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전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여러분이 대할 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약 39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어떤 그 개념은 원수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를, 앞니를 빼뜨렸으면 나도 똑같이 그 앞니를 빼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인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참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민족이라 그래요. 같은 민족인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나누어졌고, 참 이유도 없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 흔히 말하는 뒷담화 까고, 없을 때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뒷담화 하지 마시고 앞담화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은 그냥 남발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떤 허물이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세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네,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놓으실 정도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사실요,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래 보면서도 참 그 푸틴, 벌써 이름이 기분 나쁘잖아요. 푸틴, 그죠? 물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세를 분석한 사람의 그 분석을 유튜브에서 잠깐 보니까 러시아도 엄청 위기를 느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코앞에까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 그 러시아와 대치 관계에 있는 나라가 대포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에게는 엄청 위협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나라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실천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뭐 한 자라? 빚진 자야. 빚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린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러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요즘 아이들 말로 쌩 까면 나는 쌩쌩 까는 거죠.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1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갚을 것이 없었다.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라고 표현했더니,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값이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자, 뭐를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 또한 뭐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확증이 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죽창으로 아마 찔러 죽였죠.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 증오가 사라지고 그냥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4절과 15절에 나오죠. 주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죠.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에게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친구는 다르죠. 관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사귐이 있고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하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요람을 이렇게 쭉 보는데 청소년교회 아이들 전화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대웅 전사하고 손찬호 전사한테 전화를 해서 좀 꾸짖었습니다. 이 요람을 만들었는데 이 요람이 의미가 뭐냐? 이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려고 이게 만든 게 요람이란 말이죠. 그럼 전화번호가 틀리면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들 때든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물론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를 가꾸어가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피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교회를 할 때도 그냥 죽지 못해서 시키는 일만 하면은 그 수준 받게 되지 않아요. 저도 16년 부목사 생활하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똑같이 부목 생활을 해도요 5년 10년이 지나도 성장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그냥 눈치나 보고 그냥 뭐 하나 시키면 하나, 그것도 억지로 죽지 못해 하고 뒤에서는 그냥 불평이나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를 시키면 둘 셋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에 대하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친구들은 벌써 이 눈동자가 달라. 눈동자가 팀이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뭘 하더라도 아주 행동거지가 그냥 똑 부러집니다. 똑 부러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팀이한 성도들이 되지 말고 눈에 아주 초롱초롱한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그 눈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더라고. 그거라도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 지혜를. 그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속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놨으면 내 속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해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측량할 길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길 바라요. 웃지 아멘이리 현치 않습니까?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장로가 된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일 때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이 집사 돼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집사일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권사 돼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 돼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장로 되면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예요. 아멘.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착각하지 말아요.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구.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답시다. 나는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다. 아멘.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제 3월이면 퇴임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대장이시라고.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셋째가 찍습니다.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16절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가면서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친구들이 한 5손가락에 좀 꼽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 친구들하고는 뭐 어떤 얘기도 하죠. 모처럼 전화를 해도 늘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연락을 해도 늘 그 친구가 내 어떤 생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어요. 이 열매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빌립 전도대가 주일마다 나가고, 강경 5일장 지금은 이제 방학 중입니다만 사랑의 카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제일 전도대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나가고, 우리 교회 학교가 어린 양 전도대, 또 다윗 전도대, 153 전도대, 임마누엘 전도대를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증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그 문구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시기 바라요. 아멘. 교회 바로 옆마당에 붙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아직 교회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 그 업종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50만 원인가를 헌금해 주셔가지고 사회봉사부장 장로님이 작은 것이지만 준비해가지고 전달을 해줬어요. 미약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택하여 주셨고 종에서 친구로 승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친구답게 행동하십시오. 괜히 종으로서의 노예 근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인의식 가져라. 주인의식 가져라. 그러면 이런 요람 하나를 만들어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보여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주인의식을 갖고 보면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친구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보겠습니다. 물상 질문 첫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선행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쌩까지 않을게. 쌩까지 마세요. 피해 다니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먼저 다가가 손 잡아주세요. 특히 아주 미운 사람일수록 손 자주 잡아주세요. 두 번째 질문,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친구 되기 원하시죠? 그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뭐 해주셨대요? 택해 주셨대요.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합시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신야기도 오기 전에 저 집사람하고 뽀뽀하고 왔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뽀뽀 자주 합니다. 제가 입을 쭉 내밀니까 와서 뽀뽀를 해주더라고. 한 번 더 밀었더니 안 해주더라고 그때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표현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왜 우리 여성분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자분들 보면 손바닥 치고 그냥 막, 그리고 그 얘기 한다면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중요한 건 다음에 만나 얘기하자. 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리 393장